할렐루야. 3월 22일 주일 예배 신디쌤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운 만큼 저희가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을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17세기에 활동했던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닉네임은 빛의 화가, 또 빛의 마술사, 또 영혼의 화가, 뭐 이런 다양하고 아주 멋진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실 뭐 너무 유명한 분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성경 말씀과 함께 그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삼아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본문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렘브란트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렸던 그의 작품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라는 작품인데요. 한국말로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말씀과 이 작품을 통해서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작품을 잠깐 한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보셨다면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그림을 보시면서 각자가 느꼈던 부분들, 또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눠보시면 좀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이것도 정답은 없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왼쪽에 보이는 하얀 파랑, 여기서 말하는 파랑은 블루가 아니라 그 물결이 세게 칠 때 거센 바람이 일어날 때 하얗게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랑이라고 하죠. 너울 같은 거. 예, 저는 그게 일단 눈에 굉장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꽤 크죠. 그 하얀 부분이, 그 파랑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그림 전체를 볼 때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밝아요. 굉장히 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렘브란트의 닉네임 중에 하나가 빛의 화가, 빛의 마술사 이런 닉네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렘브란트는 항상 그의 작품을 그릴 때 빛과 어둠, 이 명암을 통해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꼭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에서도 그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빛을 통해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그림 전체에서 어떤 부분일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물결이 막 일어나는 그 파랑이 있는 그 하얀 부분, 그 좌측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가 뭐 어떤 의도로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켰는지는 그 해석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너무나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오롯이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경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바로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문제와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와 상황이 주님보다 훨씬 더 커 보여서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느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없는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에 총 몇 명의 사람이 나올까요? 혹시 아까 3분 동안에 그림을 묵상하실 때 좀 눈여겨보신 분이 있으세요? 원래 마가복음 4장의 말씀대로라면 몇 명이 나와야 되죠? 네, 그렇죠. 13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1 더하기 12는 13.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그림에는 총 몇 명이 나올까요? 14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13명이어야지 되는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당시에 보면은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자기가 작품을 그릴 때 자기 자신을 그 그림 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 이 그림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플러스 나머지 한 명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그림에서 14명 중에 렘브란트가 누구일지, 어떤 사람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누구냐면 가운데 아래쪽에 푸른빛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돛의 줄을 잡고 있고 또 왼손으로는 자기의 모자가 날아갈까봐 꼭 눌러서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도 물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뭐냐면 모자가 풍랑에 날아갈까봐 손으로 꽉 눌러 잡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참 웃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풍랑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뭐 살고 죽는 문제가 닥쳐온 거잖아요. 눈앞에 살고 죽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와중에 모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자 날아갈까봐 그거를 꼭 붙잡고 있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인가 하는 것이죠.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인데 마지막까지도 내 거 잃어버릴까봐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저의 모습 혹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야겠으니까 한 손으로는 도체줄을 꽉 잡고 이건 또 못 놓고 또 모자 날아가는 거 이것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까우니까 그건 또 싫어서 꽉 눌러잡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은 붙잡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사실 다 따져보면은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이 설교를 아마 한 달 이상 해도 계속 할 얘기가 많겠죠. 이 시간에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왼쪽에는 어떤 거냐면 안간힘을 쓰면서 폭풍과 맞서 싸우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룹으로만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룹들은 자기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잖아요. 베테랑 어부니까 경험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라는 그 지역 그 바닷가에 대한 익숙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부로서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배를 타본 경험 그리고 또 이런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모든 면에서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물론 더 잘 알 수도 있고 내가 물론 경험이 더 많지만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잘 보시잖아요. 그럼 특별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노를 쥐고 있죠. 그런데 노를 쥐고만 있지 노를 젓지는 못하고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노를 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의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삶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풍랑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있어서 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 배 안에 많이 타고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노 젓는데 그 제자들 안에서는 노 젓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잘하는 편에 속하니까 노를 젓는 것을 담당하지 않았겠어요?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도구예요. 자기가 잘 다룰 줄 알고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도구 다뤄본 거예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경험이, 그 익숙함이, 그 편안함이.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머리부터 막 굴리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인맥이 화려한 사람들은 이 문제, 이 상황이 어려움을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인맥을 총동원해 보려고 막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생각부터 하겠죠. 또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링을 열심히 하고 네이놈 열심히 또 찾아보고 그렇게 또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내 경험과 지식과 돈과 또 인맥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이신데 그 와중에도 엉뚱한 것에 미련을 두고 미련을 놓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움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난 문제 앞에서의 우리들의 반응이고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됐어요. 평안해지고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꼭 그런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100대 빵이 아니라 51대 49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을 딱 떼는 순간 이제 50에서 51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겠어요? 빵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림에서 왼쪽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었겠냐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배에 같이 타지도 않았겠죠. 믿긴 믿지만 의심과 불신이 믿음보다 조금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발짝만 가면 믿음이 49가 되어버리고 불신과 의심이 51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시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시소가 한쪽이 단 1g만 무거워도 그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문제는 두려움이 있냐 없냐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내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 상황과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걱정보다, 내 염려와 근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본문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또 나병에 걸렸을 때, 사단이 시험할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빠졌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럴 때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또 심지어 이렇게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천사 같고 다 신실해 보이고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풍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50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0에서 1만큼이라도 내가 믿음의 방향,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불신과 의심과 또 세상과 돈과 또 인맥과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의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멋있는 대사 한마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Lord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창문을 열어주신다. 너무 멋진 말이죠. 목사님의 발음은 구리지만 말은 너무 멋진 대사죠. 문이 닫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창문을 열어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어려움 속에서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인데 그 와중에도 엉뚱한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어려움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하고 또 고집스러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50을 기준으로 나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며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를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닫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다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교만함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도록 돕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